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죄는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기를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본성에는요, 남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먼저 위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이죠. 이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언제 절대자라는 존재를 찾게 될까요?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또 내가 알 수 없는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심한 실망과 갈등이 있을 때, 현세는 불공정하고 불행하여서 내세를 희망할 때 주로 절대자를 찾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여간해서는 너무 그 오만한 마음 때문에 신을 잘 찾지 않습니다. 특별히 삶이 무난하고 평탄할 때에 평소에는 잘 찾지 않죠. 멀리서 볼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이 평안하고 삶이 굉장히 평탄하고 무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빈도수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모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진정으로 그 절대자를 찾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자주 주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자주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데 우리가 평소에 하도 주님을 안 찾으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위기도 한번 주시곤 그러시는 거겠죠.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고통은 죄에 빠진 인간을 부르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을 찾았고 또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살고 있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란 곳에서 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쌀 정도로 막 몰려들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기 시작하십니다.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는 것이 원래는 이것이 바닷물이 아니라 민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수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런데 그 크기를 보면은 이 길이가 남북으로 호수의 길이가 약 20km 정도가 되고요. 동서로는 가장 넓은 곳이 1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호수의 면적만 보면은 그 면적이 166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 면적이 얼마냐면은 땅덩어리 말고 한강 둔치까지 다 계산하면 4.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라는 곳이 면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여의도의 37배가 되는 겁니다. 여의도를 그대로 삽으로 딱 떠다가 갈릴리 호수에다가 37개 채워야 거기가 채워질 정도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그렇게 크다 보니까 이것을 호수라고 부르기보다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이 고대 시대의 기록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는 신선한 물이 있었고 사해 바다와 달리 쾌적한 기온을 유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의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불어오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의 수면은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이 지역들은 높은 산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악명 높은 동풍이 갑자기 불어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봄과 가을에 그런 일이 많이 생겼는데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이 호수의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 심할 때는 파도가 2m까지 쳤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호수를, 그런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출발하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 끝에 있는 도시예요. 마태복음 8장 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이 장소를 가버나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금 가려고 하시는 곳은 어디일까? 목적지는 갈릴리 호수의 남쪽 끝에 있는 가다라라는 지방이에요.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볼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도착하신 곳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북쪽 끝에서 남쪽 끝으로 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의 가장 긴 거리를 지금 항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들이 타던 배는 배를 움직이려면 적어도 5명이 필요했습니다. 4명은 2명씩 양측에서 노를 저어야 됐고 1명은 키를 잡아야 됐어요. 이 배의 크기가 사람이 꽉 타면은 한 16명 정도까지 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기를 잡는 어선이 많았는데 고기를 잡지 않았을 경우에는 뒷부분에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런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서 갈릴리 바다의 남쪽으로 거의 20km에 못 미치는 거리를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강을 따라서 쭉 저기 동쪽으로 가면 미사리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이 미사리에는 뭐가 유명하죠? 조정경기장 유명하죠. 카페 아닙니다. 조정경기장이 유명해요. 이 조정경기장에 가면은 이 선수들이 이제 배를 막 이렇게 노를 젓잖아요. 이 조정하는 이 일반적인 그 배의 속도가 약 시속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시간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10km 간다는 거죠. 물론 배에 타는 인원수에 따라 좀 속도가 달라지고 이 물이 잔잔하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보통 노를 젓는 배는 잔잔한 물에서 시속 6km 정도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이 속도로 계산을 하면은 가버나움에서 가다라까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가면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겁니다. 1시간에 시속 6km니 18km 3시간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이 조정 선수들 마냥 쉬지 않고 3시간 동안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을 때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거의 한나절에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배를 타고 가다가 열심히 노를 젓고 갔다가 그만 악명 높은 바람을 아주 괴로운 바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은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가 배를 확 덮쳐가지고 배가 물결에 덮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4절 볼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파도가 일어났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이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살려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은 이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말일까요? 이 성경은 이 제자들의 말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의 말은 이 제자들의 특별히 마음은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멈추게 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파도를 잔잔하게 해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잠이 와요?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상황에 잠이 옵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다시 한번 물결이 배를 덮었다라고 말을 하죠. 한 번 더 24절을 볼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 장면을 우리가 글로 읽고 있지만은 한번 화면 속에 나오는 장면으로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배에 큰 파도가 일어서 물결이 배에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9살까지 저기 한강 쭉 동쪽으로 가면 있는 영동대교 북단에 있는 성수동이라는 데에 살았어요. 그 제가 사는 집에서 한강이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걸어갈 정도였으니까요. 지금은 이 한강에 공원들이 잘 조성돼 있어가지고 가면은 잔디도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라면도 끓여 먹고 뭐 그러잖아요. 당시에 이 한강은 뭐 초록색 잔디밭이 있다거나 아니면 모래사장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 기억에는 자갈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원지처럼 노젓는 배를 탈 수 있도록 배를 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외삼촌이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저하고 저희 누나를 데리고 한강에 들어가서 배를 태워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노를 딱 잡고 누나랑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 뱃속에 뭐가 하나 있었냐면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남양유업에서 나온 옛날 분유통 가운데에 애기 얼굴이 이따만하게 그려져 있는 분유통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기밀인가 아가밀인가 그런 거 있죠. 그 빈통이 하나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통이 여기 왜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강 중심으로 이렇게 외삼촌이 노를 저고 나갔습니다. 노를 잡고 그 강가를 처음 배 타봐가지고 구경하고 있는데 삼촌이 갑자기 야, 물 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발 밑을 봤더니 이 배 밑에서 물이 막 이렇게 새고 있는 거죠. 이 깡통의 용도가 뭐였을까요? 물 퍼내는 거였어요. 워낙 이 배는 그 당시 한강에서 빌려주던 그 배는 워낙 물이 새던 배였기 때문에 깡통을 딱 비치해놨던 거였죠. 그때는 그런 때였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구명조끼를 입고 탄 것도 아니고 물이 새는 배를 빌려주는 사람이나 그런 배를 빌려 타는 사람이나 아찔한 이야기죠. 뭐 그 시절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그 남양 분유통으로 열심히 물을 퍼내는데요. 이 배를 탔는데 뭐 낭만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여유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어른인 한 사람은 열심히 노젓고 애 둘은 열심히 물 퍼내고 그때 한강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물 퍼낸 기억밖에 없습니다. 배를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배가 물결에 덮였잖아요. 파도가 너무 거세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배 안으로 물이 넘쳐 들어왔는데 그럼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노 잡은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움직여서 배를 움직이려고 했을 것이고 노를 잡지 않은 제자들은 분명히 주변에 있는 도구나 이 두 손으로 물을 퍼냈겠죠.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물을 퍼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제자들도 틀림없이 정말 정신없이 미친 듯이 물을 퍼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에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되죠. 하루 종일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고 너무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시고 계신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가운데 언제가 제일 피곤하십니까? 월요일이 제일 피곤하시죠? 여러분 목사보다 더 열심히 주일날 섬기시잖아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피곤하죠. 월요일에 아마 월요병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아침 일어나기 힘들고 그러실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지쳐서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잠에 빠지신 걸 보니까 마음속에 이제 은근히 화가 났겠죠. 아니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배를 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자라고 안 했으면 이 배 안 탔습니다. 폭풍은 불고 물결은 넘치고 다들 노를 잡고 물을 퍼내고 아수라장인데 정작 배를 타자고 한 원인 제공자 예수님은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좀 일어나서 노를 잡아주든지 노를 잡을 줄 모르면 물이라도 퍼내든지
손을 좀 보태든지, 아니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예수님에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 이 사람들의 두 눈에는 예수님이 단지 양동이로 물 퍼내는 것을 도울 두 개의 손을 가진 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어서 물 퍼내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런 말인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일어나서 야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해 주세요, 이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자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어요. 예수님께 바랬던 것은 단지 물 퍼내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 원인을 잠잠하게 만드시자 제자들이 놀랐죠. 어느 정도로 놀랐냐면은 27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은 아이고 깜짝이야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정말 매우 크게, 엄청나게, 겁나 놀랐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놀랐다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당연히 다시 한번 이 파도를 잔잔케 해주세요, 이 바람을 멈추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얼른 일어나서 우리랑 같이 물 풉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실 줄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는 것을 보셨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어도 자연의 섭리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파도를 잔잔케 하는 권능이 있는 분으로 많이 묘사해요. 시편 65편 6절 7절에 보니까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랍니다. 시편 89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 107편 29절에 보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성경의 구절을 그들이 구약을 통해서 들어봤을 텐데 하나님과 같이 능력을 발하신 예수님께서 파도를,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의 기대보다 더 큰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란 거는 양동이 잡을 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바다의 파도와 그리고 바람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양동이 잡을 두 손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 때는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이 한 축구 해설가가 해설을 하는데 어떤 선수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선수는 볼을 찰 때 고개를 들고 차는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 가운데에 볼을 찰 때 고개를 들고 차는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공을 보느라고 고개를 숙이고 차거든요. 하지만 고개를 들고 차야 시야가 넓어져서 경기를 잘 이끌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시야도 넓어져야 합니다.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시야가 좁아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 물을 퍼주세요라고 두 손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 시선이 물을 퍼낼 수 있는 예수님의 두 손에만 머물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두 손에만 온통 쏠려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좁게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내 앞에 있는 돌을 치워줄 수 있는 분, 물에 빠진 나에게 지푸라기가 되어 주실 수 있는 분, 넘친 물결로 배에 들어온 물을, 넘친 물결 때문에 배에 들어온 그 물을 퍼내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 줄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마음속에만 그리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시야를 너무 좁게 가지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손에 들고 오시는 것에 그 손에 눈길이 가는 게 당연합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부모님이 손에 뭐 들고 왔는데 그 손에 들고 온 것에 눈길이 가지 않았다, 너무 이거 문제인 거죠. 그럼 아이들로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래야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성장하면 더 이상 그 손에 무엇이 들렸는가를 보지 않아요. 더 성장하면 오히려 부모님을 만나는 내 손에 뭐가 들렸는가를 더 신경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분들이 여러분의 집에 오실 때에, 혹은 여러분께서 부모님의 집에 가실 때에 이 자녀의 손에 뭐가 들렸나 안 들렸나, 뭐 빈손으로 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뭐 들고 오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뭐 들고 오면 갈 땐 더 갑절로 싸주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 성장하고 나면은 부모님 손이 아니라 내 손에 뭐가 들렸는가를 더 신경 쓰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물을 퍼내주실 분에 불과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혹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역사를 물을 퍼낼 수 있는 손 하나에 국한시키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혹시 우리도 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시야를 좁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심은 믿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 전반의 모든 문제,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인생의 다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는 믿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와 요구에 응답하시는 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때맞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만 기대하면서 마치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축복만을 구하며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우리도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향도 있을지 모릅니다. 가정이나 사업이나 사역이나 우리가 모든 것이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는지를 심각하고 진실하게 알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심지어 바람과 파도까지 다스리신다 라는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살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맡기고 순종하고 사는 것,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도, 심지어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무심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다 하시면 바람도 멈추게 할 수 있고, 그분이 하신다 하시면 파도도 잔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이지 예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겠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우리의 사역 완전히 경영하시게 하시려면 우리의 그 좁은 시야를 가진 믿음을 깨트릴 필요가 있겠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받던 제자들은요, 그래도 진정한 믿음의 필수적인
한 가지 요소는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내가 못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폭풍을 멈추게 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절망적인 절규에 불과했지만 적어도 그들은 지금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결국 그들은 잔잔해졌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이 물을 퍼낼 손을 기대하고 사는지, 아니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믿고 살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겠죠.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남긴 말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무엇을 할 건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최종적인 권위가 있음을 믿고, 밀려오는 바람과 파도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의 두 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손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과 파도 자체를 잔잔케 하시며 복종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귀한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권위,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놀랍도록 크신 역사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번 더 고백할 거예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 물을 퍼낼 두 손만 기대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물 펴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원인인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그 놀랍도록 크신 일하심이 필요하신가요?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바람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서 이 배 안에서 꼼짝도 옴짝도 못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일어나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제자들이 말한, 물론 그들의 기대는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그들을 결국 구원했던 걸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바람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파도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